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막을 통해 배우는 참된 예배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하신 대화 내용인데 예배에 관해서 주신 아주 귀한 교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배에 관한 매우 소중한 교훈을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까지 들어와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허위로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남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예배 드려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진리로 또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될 것이냐 하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성막에서 찾자는 거죠. 자, 여호와의 성막 또는 성막 또는 회막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과연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늘도 좁은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소를 지으래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이 집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자, 또 하나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두 번째 목적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내용을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거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 가운데 사시고 또 그들에게 할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막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좀 전 단계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모세 회막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성막이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별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모세가 치고 싶은 대로 장막을 쳤어요. 다만 어디다 쳤는가 보니까 진 바깥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외곽에다, 거기다 장막을 치고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일어서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회막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를 향해서 서 있다가 경배하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은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참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막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거기에 있어야 될 기물들이고 그 만드는 방식이고 다 일러주셔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만든 것이 여호와의 성막이다.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아까 회막은 모세의 회막은 진 바깥에 쳤는데 이 하나님의 성막은 진 한가운데 세우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되 특별히 그 진 한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죠. 여호와의 성막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이건 시점은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십계명을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무려 6장에 걸쳐서 여기 세부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5장에서 40장에 6장 이게 7장 그래서 합쳐서 1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상세하게 기가 막히게 상세하게 일러주시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두 가지 목적을 드러내셨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려 그리고 그들을 만나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모세의 회막과도 또 다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설계 양식대로 결국 만들기 시작해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게 완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오늘 초점은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바깥에 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휘장 같은 건 다 생략하고 본격적으로 성막 안에 5가지 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물들에 담긴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휘장이 2장만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진 않았는데 이 전체가 휘장이 쫙 가로쳐 있고요. 그 휘장 안쪽에 있는 장소가 지성소라 그러고 휘장 바깥 장소를 성소라 그러죠. 이 지성소에는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이 구조물, 이 기물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꼭 두 물건처럼 기술하세요. 첫째는 이 밑에 부분, 여기가 궤죠, 궤, 상자. 도장목으로 만들고 황금으로 다 싼,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온전히 황금으로 빛나는 그런 상자예요. 그럼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여기엔 천사 둘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뚜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 위에 강림하셔서 여기에 계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또는 궤와 속죄소 이렇게 되고 그 바깥에 그러니까 이게 2개고 나머지 바깥에 3개가 있는데 순서가 항상 변함없이 탕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여기 촛대가 소개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이 소개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성막 안의 기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궤. 여러 다른 말로도 소개돼요.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또 그 10계명이 단지 행위를 규정하는 율법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너희는 누구며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주체 간에 언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지 그걸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다. 그래서 언약궤다. 자, 이 언약궤 또는 궤 이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십계명은 관계와 신앙의 출발점이며 기초다. 그러니까 십계명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바탕 위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지 않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했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했으니 탐내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로 되고 거기에 복이 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계명대로 100% 다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기는 수도 있고, 그때 해결책이 두 번째 나오는 그 속죄소예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십계명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후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다 그래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금방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어기고 무시할 때는 그 계명을 깨뜨릴 수 있고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궤 안에 넣어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깨뜨려요. 그래서 단단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그 바로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 위에 덮개, 쉽게 말하면 덮개인데, 그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덮개 양 끝에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어요. 황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향하게 있고 날개는 펴서 그 언약궤를 가리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천사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모세와 얘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mercy seat, 영어로 하면 자비의 좌석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을 때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가 임하는 곳이 여기다. 자, 바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그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으면 음행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따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법대로만 대우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면 그에게 사죄함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다. 그래서 그 법과 속죄소는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바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야단치지 않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속죄소는 그걸 의미한다.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초월적 요소가 바로 이 속죄소다 하는 거예요. 법만 가지고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게 자비와 사랑으로 둘러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게 바로 이 속죄소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가 법 위에 있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임해서 말씀하시겠다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뱀에 물리고 악에 물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걸 의미한다. 거기 말씀이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 둘이 하나로 늘 가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깥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과 그 기구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상을 만들라 그러셨는데 크기는 요 폭이 한 45cm, 길이가 약 90cm예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9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허리 아래 내려오는 낮은 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떡과 포도주, 대개 이때는 음료가 알코올성 음료가 포도주니까 포도주라고 보고 여기 그 술병과 그리고 잔이 놓여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주시면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다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꼭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성자의 모습이 이 성막 안에 벌써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떡과 잔이 뜻하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막 안에 이 상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 행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나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의 그 지상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여기에 기념하고 있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잔대가 이제 그 상의 맞은편 쪽. 상은 북쪽에 놓여 있고 등잔대는 남쪽에 놓여 있어요. 이 성막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창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덮여 있어요. 몇 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성막 내부를 이 등잔대가 밝혀요. 7가지가 있어서 7등불이 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메노라라고 말하고 아주 독특한 구조물인데 이 전체가 금 1달란트 약 33kg을 가지고 쳐서 한 몸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대단한 기술이 아니면 못 만들겠죠? 따로 만들어서 짜 맞추거나 그러면 쉬울 텐데 쳐서 하나를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메노라의 첫째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성막을 밝히는 게 첫째 기능이에요. 그러나 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능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내적 조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내용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가르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신앙은 또 하나의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신학으로 주장하고 나가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어둠 속에 묻히고, 또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내적 조명을 허락하시고 바로 이 조명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5가지 기물인데, 첫째, 둘째는 사실 한 덩치고 그게 지성소 안에 있고 언약궤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서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메노라 등잔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기물이 바로 향단입니다. 향을 태워드리는 향단이에요.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성소 안에서 향기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그게 또 영적인 의미는 성도들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바탕으로 올바른 삶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드려야 그게 바른 예배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예배는 온전하게 예배가 돼요. 기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바로 기도가, 참된 기도가 있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이 확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향이 뭔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향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은 목이 곧은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방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쓸어 버리려고 하셨던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지으라고 한 게 바로 성막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들의 삶과 그에게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 그 13장에 걸쳐서 지루하게 기록된 고리타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묵상하면서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했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무엇에 기초를 두고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 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중에 어떤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거두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돌판에 쓰여 있는 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또 그 궤 위에 있는 속죄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능케 함을 가르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성소 휘장 바깥으로 나오면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이 상이죠. 떡과 잔을 올려놓은 상은 우리를 위해 몸을 깨뜨리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뜨리신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황금 등잔대. 이 황금 등잔대는 우리 어둠을 밝히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말씀과 은혜를 깨닫게 도우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의지하고 간구할 줄 알아야 올바른 삶과 예배가 되겠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성소 앞에 놓인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요소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중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 5 요소가 갖춰졌을 때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안에 5가지 기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이 5 성물들의 그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새겨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